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도와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은 바로 불결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갈피갈피에 있는 잘못된 사랑의 살가죽들을 도려내므로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보다 낮게 여기고 굴복하라는 겸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르쳐준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총정리하듯이 반복하며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제일 먼저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모세의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도 여러 번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그들이 잠시 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에서 유업으로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유리하는 백성들이었으나 땅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정식으로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된 농경민족으로서 유목민족으로서 부와 평화를 누리며 살 전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간만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때와는 비교되지 않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풍요롭고 번영하고 시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요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광야를 지날 때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말도록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윤리와 덕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공경받지 않으셔도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모욕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써만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잠시 머물다가는 이 나그네 세월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행복해져 보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거늘 그 목적에 도달함이 없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는 욕망이 강한 인간일수록 불행해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더욱이 불신자들은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져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위기 속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정결하고 어떠한 죄도 없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복해 보려고 했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잘것없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진 인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다시 처음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도 모세가 수없이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일생 동안 당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노동과 수고를 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전히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마음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는 모두 허무한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만큼 힘든 일이고 영혼을 섬기는 일은 그만큼 치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이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단지 소비하며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소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런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자원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비의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격려를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결코 소비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수많은 죄인들 중 한 사람인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연합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흘러가고 죽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던 설교자도 결국은 죽고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도 죽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늙어갈 것이고 늙은 사람은 죽어갈 것이고 죽은 사람은 그 육체가 먼지가 되어 허공 중에 흩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좋아하던 세상 사랑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던 이 세상도 사라지고 우리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태어나고 죽고 소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섬기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에 불을 지핀 그런 위대한 회심의 경험도 그 자체만으로는 오래 보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불꽃은 섬김이라는 화로에 담겼을 때 오래도록 그 불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쉬운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입니다. 왜 무의도식하십니까? 그렇게 무의도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의도식한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동안 진정 행복하셨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복은 무의도식하는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는 사람의 마음의 친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순결함, 오직 타인을 위한 헌신, 참된 가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도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함의 열심, 행복, 안정, 영원한 쉼, 복락, 이런 것들이 무의도식하는 삶 속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의도식하는 마음의 친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끝없는 원망, 그리고 정처 없는 불평, 감사치 않음, 불타는 시기와 불붙는 질투, 한없는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정욕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무함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 부르셨고, 그 행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건만 우리는 이 행복을 등지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똑딱똑딱 흐르는 1초의 시간은 영원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초침 소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늙어갈 것이고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힘겨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어느 한순간 그렇게 죄인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일처럼 밀려와 여러분들을 뒤덮었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물에 잠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모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밟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히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인간을 지으신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중에 하나인 내가 없어서는 안 되게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대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과 아직까지도 살려두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쓸모를 따라서 사는 데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이 보람을 느낄 수 없고, 보람을 느낀 모든 사람은 결코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다바크입니다. 이거는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떨어져 있는 두 사물을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도록 붙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 다바크의 명사형은 데베크인데 접착제 혹은 풀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있는 두 사물을 접착제로 붙어서 두 개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붙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다바크의 이 의미는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어서 단단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 가는 곳에 자신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품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작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자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운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스러운 날에 시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돌볼 부모도 없이 세상에 버려진 그 고아들을 부모는 버렸으나 여호와는 돌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돌이킬 힘을 주실 것이고,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마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가슴을 저미는 것 같은 시련 속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찬송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진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그 진정한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으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당신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디 복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 붙어 있는 것 이외에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나이다. 떠나온 길은 멀지만 주께 가는 길은 멀지 않은 것이니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자기의 모든 의의 신발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핏길을 걸어 보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당신의 마음에 붙어 있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심으로 따를 것을 맹세하라고 명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언약적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뿌려지는 피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맹세는 언약을 수립하기도 하고 이미 수립한 언약에 대해서 재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수없이
말씀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번영을 앞두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맹세를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유리할 때에든지 가나안에 들어가 번영된 나라를 이룰 때에든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만 붙어 있겠노라고 삶과 죽음을 걸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피 끓는 젊음의 때가 지나 우리가 장년의 때를 맞이하고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행복의 원리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붙어 있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든지 인생은 살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시련을 만나도 그 풍랑을 인하여 가까이 항구에 다가가는 배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가엾이 보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곤고하고 슬프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우리의 인생길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뉘우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심령을 주시며 우리의 잘못을 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